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몰려들고 그분을 막 붙들지만 그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오고 붙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돌연 변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몰려오지만, 이 몰려와서라는 이 표현도 밀어붙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붙이듯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또 내 필요와 어떤 내 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제자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와 제자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을 좀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죠. 같은 것입니다. 바다라고 할 만큼 이 호수가 꽤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바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 같은 거죠. 이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업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밤새 이렇게 어업을 하다가 이제 낮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시몬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또 그 배에 올라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렇게 서 있을 공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훨씬 편하게 많은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주님이 시몬의 배에 의도적으로 올라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진짜 주님의 의도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일단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목수죠. 목수의 아들로 또 그분이 또 목수로서 계셨죠. 근데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는 시몬이죠.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낮이고요. 그리고 또 깊은 데로 가면 또 이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렇게 다 끝내고 와가지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낮에 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이 베드로의 상식과 생각에는 참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이제 존칭을 쓰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선생님, 밤새도록, 이 말은 좀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갈릴리 바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은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조금 과장을 좀 빗대어서 물고기 반,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풍부하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전문가가 애를 썼는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걷어들인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저는 참 그 메시지에 참 깊은 감명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고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실패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그렇죠?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하죠. 밤새도록 애썼고 한 것 하나 없는 정말 그 초라한 그 자리. 근데 그 자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라. 근데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뀌려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식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잡은 것 하나 없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너무 좀 초라하십니까? 애를 썼는데 노력할 만큼 다 했는데 잡은 것 하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라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그걸 보려면 말씀에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납득이 안 되고 사실은 지금 그물 내리는 게 너무 사실은 이 베드로 입장에는 납득이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 노하우, 자기의 상식을 다 뒤로 하고 그물을 내리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그런 엄청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대하세요. 설레어하세요. 아,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구나. 이 순간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풋노트를 달았어요. 복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물이 찢어지는 건 분명히 복이에요. 이게 만선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잖아요. 뒤에 보니까요. 11절에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다 버려두고 그 물고기 그것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만선의 기쁨은 분명히 복이고 은혜인데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역사예요. 자세히 좀 보실까요? 우리 보면은 여기 선생님 5절에 선생님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거기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선생님 정도였는데 순종하여서 주를 바라봤더니 이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존재이심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떠나라는 게 이게 두려움 속에 오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5절 8절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죄인들이 이게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떠나라는 표현을 좀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고 그분을 진짜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곳에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적응한다죠. 그래서 제가 더러운 곳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 붙들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와 정말 그 밝은 빛이 비춰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정말 시궁창에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그 정리하게 되죠. 그걸 청소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이 빛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고 한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죄 때문에 너가 참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그래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물 또 그 수많은 물고기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뭐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것이 돈일 수 있죠. 그물, 물고기, 그런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내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딱 이것만 짚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요.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죠.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아왔지만 또 욕을 많이 먹고도 있어 왔지만 요즘 근래 더 그게 심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뭘 보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욕을 먹었을 때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너희는 다르다, 구별되다. 정말 어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참 이렇게 너무나 조롱 섞이고 참 수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무리들처럼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온통 그물이 찢어지는 거에 목숨을 걸고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모양은 있는데, 종교인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은 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리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고요. 여전히 주님을 선생님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리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이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역사.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초라한 자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빈손, 그 초라한 자리,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복,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복을 받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